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의 의미를 새로운 언약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심각한 말씀을 하신 후에 유월절 음식을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규칙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과 저녁을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월절은 가장이 주도합니다. 유월절 음식과 더불어 4잔의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반드시 정해진 순서를 따라 먹어야 합니다. 그 순서 가운데에는 막내 아이가 무교병을 먹는 이유, 쓴나물을 먹는 이유,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고 하루셋이라고 하는 일종의 잼에 찍어 먹는 이유,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어 먹는 이유 등 4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질문에 가장은 그에 알맞는 대답을 해주면서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 흘리던 눈물과 빈약한 식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각각의 순서 속에 포도주 4잔을 차례로 마셔야 되는데 각 잔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는 4가지 말씀을 낭송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유월절이 끝날 때면 우리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자유인이다 라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를 떠올리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놀랍게도 그 유월절은 35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월절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순서에 따라 무교병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의 유월절이라면 무교병을 먹는 이유를 말씀하셨겠지만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무교병은 이집트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급히 먹어야 했던 무교병의 의미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포도주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백성 삼으시겠다는 언약의 의미를 가진 유월절의 포도주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포도주의 의미는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언약의 의미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부활을 약속하시는 새로운 언약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입니다. 새로운 이 언약은 예수님이 창안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신 후에 그들은 모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마도 우리는 노예였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유월절의 마지막 찬양을 불렀겠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유월절 마지막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찬양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의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던 유월절은 이제 죄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구원을 얻어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며 새로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과거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죄의 노예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급박한 출애굽을 상징하던 유월절의 무교병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몸의 의미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백성 삼으신다는 언약을 상징하는 유월절의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과거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유월절의 찬양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새로운 출발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의 성찬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